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수예배 나오신 믿음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그레이스홀 우리 예배 음향 영상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때 제가 이거 해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가정들마다 결심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려 주셨습니다. 드린 가정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동한 것은 인간 유신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감동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대로 저희 음향 설비 이번 주 중안에 다 해결하고 우리 또 건반도 이참에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오래돼 가지고 메인 보드가 저거를 수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옛날에 쓰던 건데 안 쓰고 습기인데 놔두면 악기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참에 여러분께서 또 협력해 주셔서 악기도 이렇게 그레이스홀 악기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지? 뭐 이러신 분들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교회는 원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왜 이렇게 다들 떡더름해요? 다들 시험 든 거 아니죠? 교회 일은요 듣는 자가 하는 거고 본자가 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은혜는 본자가 듣는 자가 또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들릴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 속에 일하고 계시는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는 이 떨기나무 보잘것없고 참 망가져 있는 모세 같은 모습을 가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 모세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모세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불로서 모세를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존재가 만나게 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너무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존재가 이제 서로 부르고 응답하는 이제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5절에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기이함 속으로 더 빨리 들어와라, 이 은혜 속으로 더 많이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지금 감기님이 오셔가지고요 똑똑 노크를 하시길래 제가 안 돼요, 저는 당신을 맞아드릴 마음의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노크를 하세요. 똑똑 똑똑.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거절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감기님이 오셔서 똑똑하면요 안 돼요 라고 확실히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까이 부르시고 자녀처럼 가까이 안으시고 뭔가 우리를 더 그 풍성한 섬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왜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고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에는 거리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죠? 분명히 가까이 다가가는 거리의 뭐예요? 디스턴스, 더 거리의 문제. 우리가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사이에도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확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뭔가 항상 조심하면서 말해야 될 상대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마음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강기님 제가 할렐루야하고 환영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콧 맹맹이 소리가 되니까 여러분 다 우리에겐 거리가 있어요.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부모 자녀는요 막 너무 아기들처럼 막 친밀한 가정이 있는가며 어디 가면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양반댁 이런 막 이렇게 그런 규율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렇죠. 또 형제 자매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남매가 여러분 계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남매가 12남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속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가까운 이모들이 있고 우리 엄마와 가까운 외삼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와 가깝지 않은 이모들도 있고 우리 엄마와 가깝지 않은 외삼촌들도 있어요. 거리가 다 존재해요.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존재하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분명히 거리가 존재합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속에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적당하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알쏭달쏭하죠. 자,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왜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게 거리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합니까? 모세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합니까?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합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맞죠?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까 너처럼 지금 살인죄를 짓고 인생이 떨기나무 같고 가시나무, 지난주에 가서 가시나무 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시면 순종자 잘하시는 분들. 가시나무 같은 나 같은 인생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니까 네가 나에게 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넌 거기 멈춰, 이런 의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이냐?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 곳이 거룩해야 되는데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것은 반어법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선 곳은 미디안 광야의 호렙이라고 하는 바위로 된 산입니다. 우리 언젠가 갈 거예요. 갈 거라고요. 간다니까요. 아멘한 사람은 분명히 갈 거고 아멘한 사람, 노멘한 사람은 못 갈 거야. 이제 나오죠. 갈 겁니다. 여러분 갈 거예요. 거기 가보면 돌로 된 산인데 거기가 어디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강대상이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아무리 시골 교회도 그래도 이제 교회에 십자가 걸 정도 되면 강단이 빨간 카페트였고 엄청나게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옛날에 대왕 마마 막 세종 대왕 같은 분들이 앉았을 것 같은 그런 큰 의자 생각나요, 여러분? 옛날에 강대상 이런 의자 놓으면요 저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그랬어요. 요새는요 교회가 클수록 의자가 없어요. 반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무슨 옥황상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큰 의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다 카메라 어떤 성도가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나 안 부르나 주여 아버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나죠? 옛날에 우리 민남기 목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는요 집에만 가면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흉내내느라고 아주 웃음꽃이 피어요. 저희 아이들이 맨날 혜린이 요린이가 맨날 이 목사님 이러고 흉내를 내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애들이 막 흉내를 내고, 저희 교회 학교 온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참 송구한 편이면 너무 귀여우시다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사님 어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 집에 가서도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 하신 말씀 따라 흉내내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빨간색 카페트 위에 거대한 의자 놓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을 회상시켜 드린 거예요. 왜 회상시켜 드리냐? 여러분 그때 권사님들, 짬 안 되는 권사님들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댁도 없지. 어디 지금 강대상에, 강대상 아무나 청소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교회에서요 제일 믿음 좋고요, 제일 오래되고요, 하여튼간 제일 신령한 권사님이 걸레도요 100번 빨아가지고, 락스에 빨아가지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가지고 쥐어 하면서 닦았어요. 이 강대상을. 진짜 그랬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 예수님 늦게 믿은 사람은 몰라. 그리고 막 강대상 의자 닦으면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옛날에 그 감리교 지금 김홍도 목사님 가족이 5남매가 다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5남매를 다 목회자로 만든 어머니가 계세요. 그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이 시골교회에서 그 강대상을 시골교회 강대상을 혼자 닦으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아들을 목사 하나만 삼아 주세요. 내 아들을 목사 하나만 삼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가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둘째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둘째도 목사. 그래 아들 5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늘 그 감리교에서는요, 그 강대상 닦고 아들 목사가 된 그 집안 얘기가 대대로 흘러나오고. 네, 들어봤죠? 감리교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은 알아. 그 정도로 강대상은 위험 있고 구분된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빨간색 카페트를 깔고 큰 의자를 놓고 아무나 못 올라가고, 옛날에 여자 성도들은요 이 강대상 와서 대표기도도 못했어요. 대표기도도 못했다고요. 다른 상 나도 작은 상이 있어. 작은 상. 집사님들은 작은 상에 사회 보고 작은 상에 다 있어. 강대상에는 기름 부은 목회자들과 기름 부은 장로님들만 여기 섰다고. 다 알아요 그런 거? 이야, 옛날 얘기해준다. 내가 이런 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구별을 한 게 아닙니다. 구분을 한 거예요. 말씀이 전해주는 곳과 말씀을 듣는 곳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있어요. 왜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하나님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나 나나, 네 강, 내 강,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안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옛적부터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요, 한국교회 장로교는 나중에 됐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던 15세기 이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강대상이요 거의 천장까지 올라옵니다. 교인들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만큼 권위를 아주 높이 세워놨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있어.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세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이 어디쯤까지 하늘에 계실까요? 영어에서는요 하늘을 지칭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눈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요새 하늘 예쁘잖아요, 그죠? 가을 하늘. 하늘도 안 보고 살아요? 대답 좀 잘해봐요. 하늘 예쁘죠, 그죠?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카이라고 그래요. 하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카이 다음에 넘어서 대기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 눈 보는 앞에서 승천 막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대기권?
대기가 올라가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막 여러분 로켓 같은 거 들어올 때 보면 다 불타잖아요. 그럼 예수님 머리카락 타지셨겠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도 눈에서 올라가셨잖아요. 반대로 대기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산소가 없어지는 순간 거기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대기권.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지구가 보호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적외선과 자외선을 받지만 우리가 다 타져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를 우리가 우주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주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주는 굉장히 편협한 우주죠. 과학자들도 지금 우주에 있는 별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우주를 총괄하는 단어로 쓴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에는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외국 애들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있다. 스카이, 스페이스, 코스모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과학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을 관찰했고 하늘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졌어요. 이해가 됐죠?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이야. 왜? 조선시대에 낫 들고 지게 들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천체를 관찰하면서 걔네들은 천문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지칭하는 용어가 많아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스카이? 스페이스? 코스모스? 어디 있지 지금? 어디까지 가신 거지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오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멀리 가셨나? 일본에 계신다고요?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에요? 코스모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요 그냥 여기 이 하늘이에요. 그냥 이 하늘. 그래서 이 하늘 어딘가에 지구권 어디 대기권 어딘가에 지금 천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요 과학자들이 계속 천국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도대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찾아보자. 이게 프로젝트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보이저호가 지금 몇십만 년 광야, 우리가 지금 70년대 쏘았던 보이저 2호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걔가 신호를 계속 보는데 지금까지 보이저호는 천국을 못 찾았어. 계속 가고 있어. 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서 있는 포인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는요 다 거룩한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창조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임재는 모든 곳은요 다 거룩해요.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을 장소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의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에 호렙산에 부르실 때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 거룩의 개념이 너무너무 파워풀해요.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짜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오셔서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래요. 호렙 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성막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 머무는 곳 중간에다 텐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는 달라. 너희가 사는 집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달라. 그래서 회막, 성막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호렙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세요. 구별이 아니고 구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 계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하지만 사람들은 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알려주시려고 지성소를 만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에 빨간색 카페트를 만들고 이곳을 우리가 그렇게 위험 있는 곳으로 여겼던 건 여기에 선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혹은 이 카페트를 깐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카페트를 멋진 카페트, 큰 강대상을 가진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늘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있는 공간을 구분을 시켜주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은 호렙산이든 거기가 뭐 그림신산이든 거기가 어떤 산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곳이든 다 거룩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서 있는 그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데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의 개념은요, 여러분, becoming,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 신학의 의미인데, 우리는 거룩을 소유할 수도 없고 거룩을 가질 수도 없어요.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이걸 옛날에 우리 이 교우 신학자들은 성화라는 말을 썼어요. 거룩해지는 과정,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주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의 개념은 전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개념으로는 그분에게 감염이 되고 그분의 것으로 장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 질병 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감염을 일으켰고, 그 감염 일으킨 개가 나의 인격,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근육과 혈관과 세포를 어떻게 해버려요? 장악해버리잖아요. 나는 내 인격이 있고, 나는 내 건강이 있고, 나는 내 심장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균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 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감염이라고 그래요. 감염됐기 때문에 그 병균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거룩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에 의해서 잠식당할 때 우리는 거룩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큐티 훈련도 안 받았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에 앰프 고장 났다고 헌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이 없잖아요. 거룩은 사람이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수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거룩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에게 지금 뭘 수여해 주는 것인가 하면 거룩을 수여해 주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인에게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순간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어떻게 그 인격이 어떤 인격에게 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죄인이고 모세는 가시덩굴 같은 존재였지만 이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아요. 의로워져 버리는 거죠. 칭의는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요, 칭의가 100이 있어가지고 1, 2, 3, 4, 5, 6, 15, 56 내가 지금 56% 칭의가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요, 이례적이며 단회적이고 강력해요. 이건 신적 권위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두 존재가 만나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할 때 지금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를 지금 다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어그리드, 내가 동의했으니까 계약이 됐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지셨는데, 우리에게 줘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수준 정도에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해볼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개념, 믿음의 개념, 오늘 만난 이 거룩의 개념에 모두 다 같은 방향이 있는데 뭐냐? 다 하나님의 유일하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에게 홀라당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교육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맞대 너무너무 재밌대. 지금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과천에 본부가 있는데 전국 지부에서 제일 큰 신천지 교회가 지금 광주에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부가 과천에 있는데 왜 1등이 지금 광주합니까? 광주는 뭐든지 1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송구한 표현인데, 학우원 보고만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약 10%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같이 기도하려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정이 있냐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특히 호남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고 싶어, 안 열심히 하고 싶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여러분, 이순신이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여러분 했다면 참, 또 다른 또 지역 폄하될, 이것도 하여튼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많은 수건들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누가 와서 자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의 부인 되는 분이 방씨입니다. 근데 이 부인의 아버님이 방씨 어르신인데, 이분이 굉장히 호남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유지씨입니다. 유지. 이분과 수많은 인맥이 있던 수많은 양반가에서요, 엄청난, 여러분, 군량비를 보내고요, 자기 수하에 있던 수많은 자기 옛날에 종들 있잖아요. 종들을 보내고, 그 따르고 있던 자기 마을 사람들 더 보내가지고 수군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면 다 죽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다 도망다니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그 많은 병력들이 몰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 방씨,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남 사람들에는 뭐가 있어요? 파이팅이 있다니까. 전두환 아저씨가 다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듣잖아요. 붙어봐. 네가 별 2개면 다야, 붙어봐. 이게 호남 사람들이라니까. 외놈들이 왔는데 붙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외놈들 맞죠? 외놈들, 일본이 안 했어요.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제일 항상 힘들었던 전투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1사단, 3사단 같은 엄청나게 전쟁 잘하고 7사단 같은 백마부대, 해골, 백골부대 이런 사단들이 여주에서 만났는데 여주에서 다 박살났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최정예 분대가 여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호남은
고경명 장군부터 시작해서 호남의 지역에 있었던 금산이나 충청이나 호남 지역에 있었던 이 전라도 의병들이 하도 깡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임진왜란 우리 측 기록 말고 외측에 일본 측의 기록에 보면 걔네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지역, 가장 힘들었던 전투는 다 호남에 있었던 전투예요. 전라도는 옛날부터 깡이 셌어요. 해태 타이거즈가, 해태 시절 알아요? 타이거즈 하면 기아가 웬 말이야. 기아는 옛날에 털털털털털 그 저기 뭐야 트럭 만들던 회사지. 아시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에는 해태 타이거즈였지. 해태가 진짜지. 여러분 해태는요 정말 가난한 맛동산 튀겨 말던 과자 장사하던 조그만 회사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재계를 휩쓸었던 삼성, 롯데, 부산 자이언츠, 대구,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그런 거대한 대기업들과 이 조그만 맛동산 튀겨 파는 이 과자 회사하고, 여러분 이 프로야구를 하는데 이번에 몇 번 우승했다고? 괜찮아, 몰라도 돼. 예수님 제자 몇 명? 야곱의 아들 몇 명?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 몇 승?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가난했던 맛동산 만들어 팔던 이 해태 타이거즈가 여러분 겨울 되면 전지훈련을 갑니다. 스프링 캠프라고 그래가지고요. 야구 선수들 몸을 만들어요. 이제 시즌이 열리기 전에 몸을 만들고 팀워크를 다지는, 이제 트레이드가 다 끝나요. 이제 팀마다 필요한 선수를 서로 뽑아가고 다 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트 같은 거대한 회사들은요 다 하와이 가서 전지훈련했습니다. 들어봤죠? 전지훈련이란 말. 따뜻한 곳에 가서 훈련했어요.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는 돈이 있어 없어? 그래서 어디서 한 줄 알아요? 남해. 여러분 모기업이 가난하고 모기업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가 대기업 삼성도 몇 번 우승했죠? 제가 알기로는 4번인가 5번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삼성도 그렇게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쓰고 좋은 장비를 주는데도 못하는데, 해태 타이거즈는 이 가난한 인간들이 광주일고, 선동열, 태양의 아들,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12번 우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 사람들은요 깡이 있어요. 깡이. 열정이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호남 사람들 뭐든지 1등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1등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힘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빛골 광주를 다시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홀랑홀랑 넘어가고, 특히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광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던 이유는 열심히 특심이라 뭐든지 들으면 다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흠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원해.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셨고 전국에서 우리 목사님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어디 곳에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요 우리 호남에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겨자시 교회가 그나마 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는 큰 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화율은 전남도가 제일 높습니다. 전남도가 18%입니다. 그런데 왜 대형 교회가 없을까요? 전라도 사람들 1등 좋아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고 뭐든지 으쌰으쌰 좋아하는데 왜 1등이 안 될까요? 우리는 싸우는 것도 1등이야. 농담이고요. 우리 속에 끌어오르고 있는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분의 거룩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 열정이 자꾸 하나님의 거룩을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루시퍼, 계명성,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피조세거에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 엄정한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천사들 데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아 온 세상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온 천지를 막 지휘를 하면서 온 세상을 막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시는데 자기가 막 지휘를 하는데 발음도 안 나와. 온 세상 천지 만물들이 다 자기의 손가락대로 하는 거예요. 막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알토, 첼로, 우후 막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루시퍼는 다 내 맘대로 되니까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써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타락해버린 이유는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이 내 것인 줄 알고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떠난 것이 바로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따라 나는 것들이 여러분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그들을 따르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밤에 나타나서 막 피 걸리고 이루지 바르고 막 돌아다니는 그 여자가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영은요 그 영들이 재창조되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영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이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영들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을 캐치해서 그 두려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핸들링 하려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귀신은 왜 없어요? 귀신이 있지. 여러분 귀신은 성도를 괴롭히고 인간을 괴롭히고 두려움을 먹고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교회를 옥죄이는 게 이게 그 귀신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선을 넘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말은 네가 있는 그 존재적 자체 그건 거룩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거룩해지는 거고 너는 거룩이야. 그런데 너는 거룩한데 뭐하라고 말해요? 거룩되었다. 너는 거룩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죠.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어떻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고요. 이 깊은 심오한 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감히 얼굴을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끼고 나면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막 절로 나오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막 높은 산이 거친들이 어딜 가도 막 행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해진 그 존재가 신은 벗기를 원해요. 신은 뭡니까? 우리가 신는 신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농을 했어요. 군대 가면 뭘 거꾸로 신어? 그게 뭔 말입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연인 사이에는 신발을 선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신발 신고 도망가 버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빨리 다 신발 사줘 버려 얼른. 이 신의 개념은요, 이 슈즈의 개념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거의 비슷한 문화입니다. 신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방향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다 말해요.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좋은 신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처음 전도사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것이 금강제화 구두점이었어요. 정말로. 알아요? 금강제화? 그런 것도 알아요? 난 성경만 잘 아는 줄 알았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좋은 신발을 사주면 좋은 곳으로 간다. 여러분 인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의 개념, 신발, 슈즈라는 개념, 이 개념이 모두 다 거의 문화권에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는데 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마라. 너가 뜻하는 대로 너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까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막대기를 들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해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No.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 문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예요.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어라. 너의 의지를 이제 내려놔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목표, 너의 삶,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너의 신을 벗으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좀 설교가 길었어요. 사실은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길었지만 이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막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 같은데 교회 앰프가 안 돼서 참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서운 소문이 나요. 목사님은 말이야, 교회 돈으로 하지 뭘 그런 걸 또 헌금을 강요하고 말이야, 교회는 헌금 뒀다 뭐해, 막 이러면서요. 하여튼 망하는 교회는 뭐든지 말이 많아. 그런데 잘 되는 교회 보세요. 새벽에 말했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다니까. 수요예배 온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지금. 알았으면 나도 했을 텐데, 그죠? 기회는 또 와. 잘 되는 교회는요,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막 교회가 잘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막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신발을 신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를 주실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자랑하고 우리는 교세가 이 정도 된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다,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이 오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원대로 수옵소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 한 사람이었던 가시 넝쿨 같았던 모세가,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길 40년을 성공적으로 임무를 끝내버렸잖아요. 광주 인구 끼게 봐야 지금 148만 명. 광주 인구 영호까지 끌어모아야 148만 명. 여러분, 우리 교회, 광주 대성교회 하나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입고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원대로 앞서서라고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 광주 광역시뿐만 아니라 이 호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지역을 맡기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 이거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저 요새 막 하나님 은혜가 많아가지고요, 지나가다 붙잡으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깨가 나았어요, 허리병이 나았어요, 뭐가 나았어요, 자꾸 그러는데 제가 낫게 한 거 아니라고 내가 100번 1000번 말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이 막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는데 막 취업이 막 돼버리고 있어요. 막 할렐루야, 일이 되고 있다니까. 막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막이고 된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요.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임져 주실 때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돼요. 벗고, 하나님 내 뜻, 내 의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해보니까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해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끌고 나가면요, 여러분, 배에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가? 능력도 좋아. 어떻게 산까지 올라갔나 몰라. 그죠?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